유대인의 한 랍비가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이 연약한 나무의 뿌리에 물이 필요하오니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무에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검은 구름으로 덮고 있던 해가 나와서 이 나무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또 잘 자랍니다. 이번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무가 단단해지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나무에 서리가 내려서 반짝반짝 빛을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 나무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로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날 경험 있는 자기 후배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후배 랍비가 말합니다. 선배님, 나도 역시 나무 한 그루를 키워 씌우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잘 자라지 않습니까?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가 필요한 것과 그때를 정확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방식이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원함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 생각과 주장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원치 않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캄캄한 한밤중에도 새벽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확신과 신뢰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확신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고라자손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고라자손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본문입니다. 성전에서 특별한 언급 없지만 이 노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임재에 대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 기자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강조합니다. 이처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예배자들은 그들의 삶을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성전에 오르는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를 확신하고 성전에 올라가지만 또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요동하는 삶의 자리에 그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삶의 현 주소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처지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사선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현 주소를, 그들의 삶의 위험함, 그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삶의 공고함과 탄식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은 또 하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피난처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삶의 쓰나미, 자연재해의 쓰나미가 아니라 자기들이 삶의 자리가 마치 자연재해의 쓰나미가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렇게 또 노래하면서 그들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또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더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집값이 떨어져도 기름값이 올라도 생필품값이 올라도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월급이 줄어도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얼마나 답답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힘들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내가 뭔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주셔야지. 묘수를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이처럼 답답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도 동일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손만 뻗으면 창 한 번 던지면 자기들 등에 꼽힐 만한 그런 거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지금 내가 곧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끼는 그 응답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답답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미래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책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답답할 때 뭔가 하나님이 이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뭔가 신의 한 수를, 정말 묘수를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답답할 때, 깝깝할 때,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곳에 몰려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못 기다리는 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느끼고 있는 가장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현 주소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답답함을 내가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 믿다가 죽겠다고 내 방법 찾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근심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 문제 없으면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늘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근심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근심이 주어질 때 또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더 근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서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태어납니다. 나보다 더 평안해 보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다, 근심하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메림나오입니다. 이 말 뜻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왜 생깁니까? 근심이 왜 생깁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딱 대면할 때 어떻습니까?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염려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신뢰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동부서주하는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잠은 잘 잡니다. 자녀들은 근심 없는 모습으로 잠을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100%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믿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맡기는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잘 맡기는 은혜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들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은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하루는 노자가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자가 이제 그동안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또 마지막 그 가르침을 경청하다가 자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곁에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선생님 곁에 있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었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 노자의 손을 당겨서 자기 입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얘야, 딱딱한 이가 있느냐? 선생님,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말랑말랑한 잇몸은 있느냐? 예, 잇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말랑말랑한 혓바닥이 만져지느냐? 예, 만져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남을 찌르며 딱딱하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가 유능제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바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 내 힘, 내 주장 가지고 딱딱하게 버티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 강팍해지면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획이 너무 뚜렷하고 나의 좋고 싫음이 너무 뚜렷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무 뚜렷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이 뚜렷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잡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딱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근심과 걱정만 늘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처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글쎄가 침대 신앙이라고 그렇게 침대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뭔가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동분서줘야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줄 테니까 내가 내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많은 걸 가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위에 의지할 것이 많은 걸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는 게 그게 진짜 복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가장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하나님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언제 고통을 겪습니까? 언제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위에 의지할 것이 없었다고 느낄 그때 그들이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 때 또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문제 하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좀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기쁠 수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걱정되고 불안해서 기쁨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는 오늘 삶의 쓰나미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십자가라는 큰 문제 앞에 큰 숙제 앞에 큰 고난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바로 이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